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9장 8절에서 34절입니다. 요한복음 9장 8절에서 34절입니다. 본문이 좀 길지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의 양식입니다. 마음을 열고 눈을 열어서 함께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아멘. 요한복음 9장은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청년의 눈을 뜨게 해주신 놀라운 사건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선천적으로 앞을 볼 수 없었던 한 청년을 통해서 세상에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아무도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사실과 함께 그렇게 빛에 대해서는 죽은 것과 같았던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나면서부터 맹인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눈을 뜬 이 청년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대표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맹인이었던 한 청년의 이야기임과 동시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도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함께 읽은 본문은 눈을 뜬 청년에 대한 주변의 반응인데, 편의상 이 긴 내용을 이 권투 경기처럼 3라운드로 그렇게 구분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라운드는요, 8절에서 12절입니다.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청년이 예수님의 순종에서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고 이제는 앞을 보는 사람이 되어서 자기가 살았던 그 동네로 돌아왔습니다. 이 청년에게 일어난 믿을 수 없는 변화는 당연히 동네 사람들을 놀라게 만들었고, 8절을 보면 동네 사람들은 서로를 보면서 이 청년을 확인한 뒤에 서로를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하지만 9절을 보시면 동네 사람들 모두가 이렇게 생각했던 것은 아니고, 구걸하던 청년과 비슷하게 닮기는 했지만 그 사람은 아닌 것 같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난 이 공방은 당사자인 청년이 내가 그라, 그러니까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밝히면서 마무리가 되죠. 하지만 이 정체가 드러났고 또 밝혀졌다고 해서 궁금증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더 궁금한 게 있잖아요. 그죠? 무엇입니까? 10절에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청년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청년의 대답을 들은 사람들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예수님에게로 향했고, 청년에게 예수님이 어디에 있는지 물었습니다. 하지만 청년은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지 알지 못했지요. 여기까지가 1라운드 내용인데요, 우리는 제일 먼저 동네 사람들이 눈을 뜬 청년을 보고 놀라면서 했던 말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 청년을 보고 어떻게 말했습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저 사람 거지였잖아 라는 뜻이에요. 저 거지였잖아. 여러분, 동네 사람들의 이런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동네에서요, 이 청년은 이름을 알 필요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고, 부모 때문인지 아니면 자기 때문인지 누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앞을 볼 수 없었던 사람이었고, 그래서 무시와 외면의 대명사가 되어 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런 청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즉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무것도 없는 데서 오직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던 것처럼 예수님도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바로 이 청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펼쳐 보이신 거죠. 이처럼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서 다시 태어나는 일, 거듭나는 일은 온전히 하나님께 속한 일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죠. 혹시 여러분, 그래도 목사님, 이 청년이 안 보이는 와중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실로암까지 갔잖아요. 실로암까지 이렇게 가서 씻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그런 노력과 수고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 듭니까? 하지만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청년이 눈을 뜰 수 있었던 이유는 실로암 못에 어떤 그 물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효능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신 그 말씀의 능력이 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본문 10절과 11절을 보시면 이 청년도 어떻게 대답하고 있습니까? 마치 자기에게 어떤 이유와 공로가 있는 것처럼 말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행하신 그 일들과 또 주셨던 말씀을 그대로 증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이 자기가 아니라 예수님께 향하도록 지금 하고 있죠.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어서 거듭난 것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래도 여러분들과는 다르게 목사로 부름받았으니까 그 부르심에도 뭔가가 차이가 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라고 해서 뭔가가 더 특별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종종 목사는 다른 성도들과는 그래도 뭔가는 다르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기는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성경도 아니고 제 생각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목사로 부름받은 분들은 크게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한쪽은 한 부류는 소천하신 그 옥하는 목사님이나 아니면 유명하신 그 이찬수 목사님이나 또 제가 존경하고 있는 그런 목사님들처럼 정말 그 하늘의 별처럼요. 목사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고 어떤 직분이고 또 교회는 또 어떤 곳이어야 하고 믿는 자는 어떠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참 잘 가르쳐주는 하늘의 별처럼 그렇게 쓰임받는 그런 큰 일꾼이 있어요. 하지만 이런 분들은 소수고요.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셔서 이 사람 가만히 내버려 두면 나중에 교회에서 제일 말썽 부릴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을 먼저 목사로 부르셔서 꼼짝 못하도록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당연히 후자 쪽에 속하는데 제가 목회를 안 했다면 지금쯤 생각해보면요, 어설프게 아는 지식으로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을 괴롭히고 또 교회에서 바리새인처럼 막 이 사람 저 사람 칼로 난도질 해가면서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은 아니고 저 사람은 좀 제법 하고 저 사람은 또 인정할 만하다 이렇게 하면서 칼춤을 추고 있을지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또 전능하심을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도 목사로 부르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고 앞으로도 붙드실 것이다 라는 그 사실로 고백하며 누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그 은혜와 능력으로 저를 목사로 부르셔서 지금까지 붙들고 계시고 또 오늘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믿음을 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고 오직 있어야 하는 것은 감사와 찬송뿐이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이렇게 믿으면요, 그 은혜에 뒷덜미라도 이렇게 붙들려 다니면요, 참 신기한 일이 있어요. 예수를 만난 사람은, 그러니까 정말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된 사람은 아무것도 스스로 자랑하거나 드러내지 않는다 해도 주변 사람들이 우리의 달라진 변화를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여러분 다들 아시죠? 여의도 순복음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하면은 곧장 따라 붙는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누구 이름이죠? 소천하신 그 조용기 목사님이시죠. 그죠? 조용기 목사님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끼친 영향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그리고 또 부정적인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들이 있지만 끼친 영향은 누구도 무시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이 조용기 목사님이 살아 계실 때에 혹시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그 교회의 홈페이지 들어가서 부교육자 설교를 이렇게 한번 들어보면요, 참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하나같이 그 부목사님들이 조용기 목사님을 따라하더라는 거예요. 말이나 제스처나 어떤 그런 것들을 따라해요. 특유의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시옷 발음 강한 거 있잖아요. 믿어주시면 아멘의 시 발음 그거 있잖아요. 그걸 똑같이 따라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목사님을 따라하는 게요, 틀리거나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말투나 제스처까지 따라간다라는 건요, 닮아간다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있는 그 사람은 당연히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예수님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래서 서서히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변화를 당사자인 나는 잘 몰라도 이웃들이 알아본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반응들이 따라옵니까? 예수님을 모르고 또 인정하지 않는 세상이 우리더러 예수님 닮았네? 이렇게 말하지는 않겠죠. 그죠? 대신에 이런 말들 하는 거예요. 뭔가 달라졌는데? 얼굴이 밝아졌는데? 무슨 좋은 일이 있나 봐. 아니, 교회 가면 그렇게 좋아? 뭐가 좋아? 예수 믿으면 쌀이 나와? 떡이 나와?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그 이웃들로부터 어떤 인정과 평가를 듣고 있는지 참 궁금해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단순히 주변으로부터 칭찬을 듣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영향을 끼치며 살 수 있습니까? 어떤 이렇게 큰 사업을 일으키고 또 그 사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그런 일들도 필요하고, 또 이웃을 향해서 상냥하고 친절하게 잘 섬겨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이렇게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선행되어야 할 일은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되 그냥 입술로만 사랑합니다 하는 게 아니고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밤하늘에 빛나고 있는 저 달과 별들처럼 우리도 세상에 빛이신 예수님을 믿고 사랑할 때에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제 막 눈을 떠서 이웃들에 의해서 지금 둘러싸여 있는 이 청년 어떻습니까? 이 청년은요,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1절에서 이 청년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로 하는 그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라고 부르는 그분이 내 눈에 진흙을 발랐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했다라는 말이죠. 눈을 뜨는 큰 구원을 경험했고 그 일로 자신뿐만 아니라 지금 이웃들도 놀라고 있지만, 정작 아직 이 청년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만나기는 했어요. 그런데 잘 모르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어요. 그런데 잘 모르는 거예요. 이런 양상이 이어지는 2라운드에서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2라운드는요 13절에서 17절로 한번 정해봤습니다. 1라운드가 눈을 뜬 청년과 이웃 사람들과의 그런 이야기였다면 2라운드는 어떻습니까? 눈을 뜬 청년과 바리새인으로 그 대상이 달라졌습니다. 이웃 사람들은 눈을 뜬 청년을 데리고 바리새인을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동네 사람들이 왜 청년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을 찾아갔을까요? 여기에는요 어떤 나쁜 의도는 없었고, 지금 믿지 못하는, 믿을 수 없는, 보고 있는데 믿을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죠? 지금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 눈을 떴단 말입니다. 설명이 안 돼요. 자기 인식을 넘어섰어요. 자기 경험이나 지식의 어떤 한계를 넘어섰단 말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듣고 싶은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구약의 역사에서 봐도 맹인이 눈을 뜨는 그런 일은 드문 일이었고, 더군다나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눈을 뜬다는 것은 금시초문인데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이 일의 의미가 무엇인가?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듣고 싶었던 겁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이 먼저 주목했던 것은요, 이날이 안식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이 당시에는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부지불식간에라도 어기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 규례들을 정해놓고 그렇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안식일에는 생명이 위급한 환자 말고는 치료하는 일을 금한다라는 것이었는데, 지금 이 눈을 못 보는 사람은 사실 생명의 그 촉각을 다투는 환자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눈을 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누가 안식일의 계명을 어기고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했을까? 바리새인들은 이게 더 궁금했던 겁니다. 그래서 당사자에게 물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청년이 이렇게 대답해요. 본문 15절입니다.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여러분, 1라운드에서 이웃 사람들에게 했던 이 청년의 대답과 약간의 변화가 있다면 1라운드에서는 이 청년이 예수님을 사람들이 예수라고 부르는 그 사람이라고 말했다면 이제는 그 사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도 알고 당신들도 알고 있는 바로 그 사람 예수가 내 눈을 뜨게 했다라는 겁니다. 청년의 진솔하고도 선명한 대답으로 인해서 바리새인들 중에는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한쪽에서는 안식일의 규례를 앞세워서 계명을 어기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죄인이라고 말했고, 또 다른 쪽에서는 지금 눈앞에 일어난 그 맹인이 눈을 떴다는 이 사실에 집중해서 어떻게 죄인이 이런 큰 표적을 행할 수가 있는가 하고 맞섰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갈라져 있는 의견을 놓고만 보자면 후자의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일어난 일에 집중해서 어떻게 죄인이 이런 큰 일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던 이 사람들이 옳은 것 같고 예수님 편 들어주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 편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안식일이라는 규례에 묶여서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세우고 있는 사람들의 어리석음과 안타까움은 이루 말할 수조차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일을 두고 크고 놀라운 일이라고 감탄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이 더 나은가 하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눈앞에 벌어진 이 일이 참으로 메시아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이 사람들이 믿었더라면, 깨달았더라면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금 다른 바리새인들과 실랑이를 벌일 것이 아니라 예수가 어디에 계신가? 그 예수가 참으로 나의 구주이시구나. 그런데 내가 그 사실을 알지 못했구나 하면서 예수님께로 당장에 달려가야 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지금 이 사람들은 마치 우리나라 역사에 있어서 나라가 기울어져 가는지도 모르고 당파 싸움을 일삼았던 그 벼슬아치들처럼 서로가 내 말이 맞다고 그 싸움을 하는 겁니다. 본문 17절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자기 안에서 일어난 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심판을 하나 세우지요. 누구 세웁니까? 예수가 죄인인지 아닌지 당사자에게 한번 물어보자라는 겁니다. 사회적인 어떤 그런 지위나 위치로 보자면 바리새인들이 이제 막 눈을 뜬 이 청년을 보호해주고 또 인도해주고 가르쳐 주어야 하는데, 거꾸로 지금 바리새인들이요 이 청년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이 청년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보통은 막 앞에서 막 싸워요. 막 그 학식 있는 사람들이, 높은 사람들이 내 앞에서 막 싸웁니다. 나를 두고 싸우는 것 같아요. 그럼 분위기가 이상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눅이 들잖아요. 그죠? 눈치를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도 이 청년은요, 이런 바리새인들에게 역시나 짧지만 선명하게 선지자니이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육신의 눈을 뜬 이 청년이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에 대한 이 고백이 어떻습니까? 조금씩 달라지고 있어요. 조금씩 자라고 있습니다. 이것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라고 말했는데 이제는 그 사람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이렇게 말하는 데까지 왔어요. 이 청년이. 물론 이 청년의 고백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했던 그 베드로의 고백에는 한참이나 부족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눈을 뜬 이 청년의 신앙 고백이 점점 더 굳건해지면서 자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주일학교에서처럼 좋은 환경에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면서 이렇게 잘 배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람들에 의해서 둘러싸여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신문을 받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이 신앙이 자란다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2라운드고요. 이제 마지막 3라운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3라운드는 18절부터 마지막 34절인데요. 18절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눈을 뜬 청년의 고백을 무시하고 청년의 부모를 부르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앞서 2라운드에서 바리새인들 중에서 분쟁이 일어났는데 이 분쟁에서 우세했던 쪽이 예수님을 죄인으로 여겼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아마 여기에는 예수님이 안식일에 청년의 눈을 뜨게 한 그 일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예수님이 안식일에 베데스다 못에서 38년 된 중증병자를 고쳐주신 그 일까지도 더해서 이번에는 기필코 저 예수를 정죄해서 망신을 주고야 말겠다라는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그런 열심이 들어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를 정죄해야 되겠는데 이런 사람들 앞에서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인데 예수가 내 눈을 뜨게 해줬다라고 말하는 너무나도 강력한 증인이 지금 자기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부모를 부르는 겁니다. 네가 정말로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봤는지, 아니면 원래는 볼 수는 있었는데 네가 기억도 못하는 어린 때에 어떤 사고로 인해서 앞을 보지 못하게 된 것인지 우리는 그거 못 믿겠으니까 부모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해 보니 어떻습니까? 정말로 이 청년은요, 나면서부터 앞을 못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바리새인들이 청년의 부모에게 그러면 당신의 아들이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가? 부모니까 당연히 아들의 일을 모르지 않을 테니 대답해보라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이 신문에 부모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본문 21절입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는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아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는지 부모가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부모들은 그 대답을 회피하고 있는 거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22절을 보시면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무서웠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그래도 부모가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부모가 이렇게 자식을 외면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안타까움이 여러분 들지요. 생기죠. 그죠? 하지만 여러분, 그건 출교를 당한다는 것이요,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출교는 합법적인 왕따가 되는 거예요. 그 사회로부터 합법적인 왕따가 되는 겁니다. 요즘 여러분들 그 인터넷 포털이나 이런 기사를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별히 연애 쪽의 기사에는 보면요, 사람들이 댓글을 못 달도록 다 막아놨어요. 원천적으로 댓글을 못 달아요. 그 뭐 연예인 누구가 이렇게 했대요 하는 그 기사에는요 댓글을 못 답니다. 왜냐하면 워낙에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비인격적인 말들을 쏟아내고 또 그것을 본 그 연예인들이, 소수의 연예인들이 목숨까지도 끊는 그런 일들이 생기니까 아예 그 기능을 막아놓은 거예요. 여러분, 댓글로도 사람이 죽어요. 그러면 합법적인 왕따가 되면 그 상황과 형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막 눈을 뜬 청년은 이 위협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그걸 아는지는 모르겠지만 부모는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의 일이라고 해도 부모가 너무 두려워서 나설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런 부모의 외면으로 인해서 청년은 또다시 바리새인들의 신문을 받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그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24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다그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말 그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라거나 진실을 말하라 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가 죄인이라고 결정을 내렸으니까 너도 그렇게 따르라 라는 굉장히 무섭고도 무거운 그런 압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요, 이제 막 눈을 뜬 이 청년이요, 여기에 주눅이 들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청년이 눈을 뜬 사실도 놀랍지만 바리새인들 앞에서, 그것도 이렇게 험악한 분위기에서도 흔들림 없이 자기의 진술을 이어갈 뿐만 아니라 진술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점점 자라고 있다는 그 사실이 더 놀라워요. 여러분, 이 청년이 어서 빨리 예수는 죄인이라고 말하라 라고 다그치는 바리새인들 앞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25절입니다.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답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청년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는 당신들과 같은 지식이나 신학적인 실력이 없기 때문에 당신들처럼 유식하게 대답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아는, 그래서 내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 하나는, 나는 날 때부터 맹인이었는데 지금은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로 인해서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대답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다시 한번 청년을 다그칩니다. 그래, 그 예수가 너에게 무슨 일을 했느냐?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되어 있거늘 그 예수가 너를 고치는 일을 하지 않았느냐? 진흙을 이기는 그런 일을 했고 그것을 네 눈에 바르는 어떤 그런 의료 행위를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도 죄인이 아니라는 말이냐? 여러분, 여기서부터 청년이요, 반격을 시작합니다. 27절부터 보시면 청년이 어떻게 대답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 일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번 대답했는데 또 들으려고 합니까? 여러분도 듣기에 그 일이 너무나도 놀랍습니까? 그래서 다시 듣고 예수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청년의 대답에 바리새인들은 화가 나서 이렇게 대받아쳤습니다. 우리는 저 근본도 알 수 없는 사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우리는 모세의 제자들이다. 이 말에 청년은 또 이렇게 대답합니다. 참 이상합니다. 나는 이제 막 눈을 뜬 사람이어서 배운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 나도 성경에는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던 나 같은 사람이 눈을 떴다는 이야기가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큰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으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인데, 이 큰 일을 하신 분을 두고 당신들은 죄인이라고 말하니 나는 그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눈을 뜬 청년의 이 말에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34절 보시면 네가 어찌 죄 중에 나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드느냐 하면서 쫓아내버렸습니다. 출교시켰단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말한 내용을 보면 사실은 바리새인들도 이 청년이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고 예수가 눈을 뜨게 만들었다라는 사실을 인정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받아들이기 싫은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이들은 어둠 가운데서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빛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3라운드에 걸쳐서 예수님을 통해서 눈을 뜬 청년이 당했던 일을 우리가 함께 살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어떤 축하나 어떤 사람들로부터 오는 그런 인정이 있었습니까? 박수가 있던가요? 그렇지가 않지요, 그치? 이웃 사람들은 그저 놀라면서 신기해했고,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틀에 끼워 맞추려고 했지만 그것이 안 되자 이 사람을 쫓아내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당한 이 일만 생각하면 그냥 계속 맹인으로 구걸하면서 사는 것이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지. 하지만 여러분, 눈을 뜬 이 청년이 지금 사람들로부터 당했던 이런 일들은 사실 예수님께서 먼저 당하신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상한 일도 아니고 좌절하거나 낙심할 것도 아니죠.
오늘 본문에서 훨씬 더 중요한 사실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이 청년의 고백이, 신앙의 그 고백이 눈을 뜬 자이기 때문에 점점 더 자라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라운드에서는 우리가 이 청년을 통해서 어떤 모습을 보게 됩니까? 여러분, 이제 막 눈을 뜬 청년이 바리새인들을 이제 막 이렇게 억압하고 막 억누르려고 하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 앞에서 자신의 그런 생각을 이렇게 주눅들지 않고 말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 여러분, 성경에서 다른 모습 떠오르지 않나요? 빌라도 앞에 서셨던 예수님의 모습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에서 여러 사도들이 세상의 권력 앞에 그렇게 서게 되었지만 거기에 주눅들지 않고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그렇게 말했던 그 담대했던 사도들의 그 모습이 이 청년을 통해서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런 자람이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연수가 더해지면서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이런 자람이, 신앙의 자람이 그렇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있어야 돼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눈을 뜬 사람이 예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원하는 것이 있다면 뭔가가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교회와 신앙의 위기와 타락은 자기는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래서 눈을 떴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사랑하지를 않고, 그래서 예배 자리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바로 이 일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순간 교회와 신앙은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원하고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여의도 순복음 교회의 목사님들이 조영기 목사님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그 말투와 행동에까지 그렇게 닮아가고 영향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 한 주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평생 동안 예수를 우리 중심에 모셔두고 그 예수를 닮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손과 발이 또 우리의 말과 행동이 예수를 닮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청년이 예수님을 통해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이 청년이 사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대표하고 있음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폈습니다. 눈은 떴지만 아무에게도 축하나 어떤 인정은 받지 못하고 심지어는 부모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는 청년의 모습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 이 청년이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뜬 자로서 예수에 대한 그 신앙의 고백이 시간 새로워지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눈에 진흙을 바르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음을, 나를 위해서 그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셨음을 그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를 통해서 확인하고 말씀을 통해서 붙들고 있으니 하나님, 우리에게도 마땅한 자람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주여, 눈을 뜬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분명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더욱더 선명히 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를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에만 예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이 예수를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마음으로부터 뜨겁게 또한 기쁨으로 예수를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